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적입니다. 감사의 적. 원수할 때 적 이런 말이죠. 감사의 적.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읽다가 인천 서구에 새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순애 사모님이라는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불만은 조금만 방심하면 늘 걸려 넘어지는 사방에 깔린 돌뿌리 같지만 감사는 보물 같아서 찾고 캐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얘기는 참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의 적이 안팎으로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가장 치명적인 감사의 적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적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비교 의식. 시작.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근데 시기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시기 혹은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결국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힘든 거니까 남과 나를 이제 비교하는 비교 의식의 결과입니다. 비교 의식은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 세계관, 관점이니까 비교 의식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비교를 통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건강하지 못한 세계관이 이제 비교 의식이죠. 단순한 비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세모냐, 네모냐, 기냐, 짧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것을 차이를 알려면 비교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이제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또 감사가 사라지게 하며 온갖 쓴뿌리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이제 이 비교 의식인 것입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니까 비교 의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또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나 자신은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걸작품. 아멘. 옆 사람에게 안 믿어지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비교 불가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 좀 해주세요. 진짜 맞잖아요. 당신은 비교 불가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 자신과 또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의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시는 나를 내 마음대로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한 마음가짐입니다. 비교 의식은 탐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심각한 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면 십계명에 떡하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차대하고 심각한 죄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범죄라는 이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탐심은 이제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3장 5절. 근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결코 참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적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염려. 시작. 자,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은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제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걸 딱 볼 때 염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인 거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또 나에게 속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는 게 이제 염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참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불안감이 염려인데 그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내가 긴 시간 중에서 유일하게 실체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재를 망치는 게 이게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말씀의 역사도 막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게 말씀의 역사를 막을 정도로 강력한 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잡초처럼 조금만 방치하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염려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인간의 모든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라는 잡초를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초제는 뭐냐? 바로 기도고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적 세 번째, 감사의 적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연민. 시작.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이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건데, 그럼 자기 연민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걱정해라 말아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말아라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기 연민이 지나칠 때, 지나친 자기 연민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듯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술에 취하듯 자기 연민에 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불쌍히 여겨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불쌍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혐오, 자기 학대는 괜찮은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혐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지나친 자기애, 자기 연민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겠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연민이 참 놀랍게도 중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 중독, 도박 중독, 기타 등등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내 인생, 이 불쌍한 내 팔자, 딱하기 그지없구나.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정말 묘한 거죠.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선을 넘어가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고 나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책인데,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랑과 자기 연민을 기가 막히게 대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랑과 자기 연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 다 교만의 다른 표현들이다. 자랑도 자기 연민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한 반응이다. 자기 연민은 고난에 대한 교만한 반응이다. 자랑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했으니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나는 그렇게 많이 희생했으니 존경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한다. 똑같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는 자기 연민이나 자랑이나. 자랑은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연민은 혼자서만 희생했다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아주 제가 충격적입니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력한 자로 여겨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 이러는 사람들은 남들이 참 당신은 무력하고 참 약한 사람이군요, 네 이렇게 달래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력한 자로 여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웅으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웅으로. 때를 못 만난 영웅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연민이, 즉 자기 연민이 느끼는 궁핍, 니즈, 자기 연민이 느끼는 궁핍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이 자기 연민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나 혼자만 희생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이거예요. 자기 연민은 갈채받지 못한, 박수받지 못하여 상처받은 교만의 반응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398, 399쪽. 쇼킹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놀이를 멈추고 즉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감사는 전쟁이다. 시작.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감사는 전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부족해서 뭐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전쟁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다. 왜 그러냐? 자기 연민, 염려, 비교 의식이라는 치명적인 감사의 적이 날마다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총공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감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적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연민과 염려와 비교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총 공격을 매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전쟁이고, 전쟁터는 어디겠어요? 1번 부평, 2번 나의 마음. 전쟁터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사람들이 돈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뭐 안전을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지켜야 될 거 많죠. 문단속 잘하고 가스 단속 잘하고 지켜야 될 거 많은데, 지켜야 될 거 중에 제일 신경 써서 지켜야 될 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왜 그러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무관심하거나 물러서 있으면 금방 하루 지나면 잡초가 막 올라오듯이 비교의식과 염려와 자기 연민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해서, 이 비교의식과 염려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속에서 벌써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가 마음을 찌르고 감사가 사라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감사가 사라질 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놀이를 멈추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감사는 전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싸움에서 절대 한치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 감사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감사로 가득한,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촉발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